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무슨 소식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대요. He's changing me 함께 찬양할까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나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 드려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도나무에 꼭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보랏빛 열매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흰눈처럼 양털처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김은선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날을 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잘 보내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쁜 꽃과 나무, 새와 벌과 나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촉촉한 날씨와 밝고 뜨거운 햇빛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가까운 이웃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시고 매일매일 숨쉬게 하시고 면역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몸이 때론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지라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힘 주심에 감사하고 지혜와 명철로 꿈과 비전과 학업과 맡은 업무들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순간순간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곳곳에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과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좀 더워지는 듯 하더니 또 비가 내려서 한층 또 시원해진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환절기니까 그래도 밤 공기 또 새벽 공기가 좀 차요. 그러니까 덥다고 해서 밤에 막 이불 차지 않도록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특별히 조심하는 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냄비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친구도 혹시 집에서 뭐 음식을 해 먹거나 음식을 뭐 이제 직접 만들지는 않겠죠. 부모님이 잘 이제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종종 음식을 해 먹게 되는데 해 먹을 때마다 꼭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냄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이제 냄비를 이제 많이 봤을 텐데 우리 친구들 냄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요런 뚜껑을 쓰는 냄비 혹시 알고 있나요? 요런 뚜껑? 네, 집에 이런 냄비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냄비는 사실 양은 냄비라고 불리는 냄비예요. 이렇게 약간 노란 빛이 도는 이제 냄비가 되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얇은 그런 냄비예요. 이런 냄비는 어느 때 쓸까요? 맞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지금 답이 오고 있는데 라면 끓일 때 양은 냄비를 뭐 꼭 쓰는 건 아니지만 끓이면 맛있게 끓여집니다. 열이 금방 가해지고 또 이제 금방 식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라면 같이 간편한 음식을 끓일 때 좋고 또 이제 왠지 이런 레트로한 감성 때문에 레트로할까요? 이런 이제 옛날 감성 때문에 라면 끓였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널찍한 이 뚜껑 역시 라면을 덜어 먹기 아주 좋은 냄비가 뚜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냄비는 라면 같은 음식을 끓여 먹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친구 집에서 이제 또 라면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을 데워 먹을 때는 또 이런 냄비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냄비인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손잡이가 하나이고 양은 냄비보다는 좀 두꺼운 요런 냄비를 또 쓰기도 하죠. 또 우리 친구 이제 국이나 또 찌개 이런 거 말고도 후라이 이제 비엔나라든가 혹은 이제 달걀 후라이 이런 걸 해 먹을 때는 또 냄비에다가 조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널찍한 팬을 사용하는 것도 또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냄비도 이런 양은 냄비가 있고 일반적인 냄비가 있고 또 냄비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널찍한 팬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냄비 종류 또 이런 팬까지 이렇게 종류가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좀 더 소개를 할까 해요. 그리고 우리 찜 같은 거 또 찌개 같은 거 해 먹을 때는 이렇게 도자기 재질의 또 이제 뚝배기를 사용하는 집도 있고 이런 도자기 재질을 사용하는 집도 있겠죠. 이렇게 도구마다 또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숟가락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또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 쓰는 숟가락은 이런 밥 숟가락이 되겠습니다. 밥이나 국을 먹을 때 이런 숟가락을 가장 많이 쓸 거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 또 어머님들이 집에서 커피 또 차를 드실 때 많이 쓰는 티스푼이 있습니다.
얇은 티스푼. 요런 티스푼 같은 걸로 혹시 밥 먹는 친구들 있나요? 네, 주변에 이렇게 밥이나 국을 꼭 나는 티스푼으로 먹어야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은 잘 돌봐주세요. 네. 불쌍한 친구들이니까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티스푼이나 이런 이제 밥 숟가락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긴 좋지만 휴대하기엔 좀 불편하죠. 길거리에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또 이제 간단하게 요거트 같은 걸 먹을 때는 밥 숟가락으로 요거트 퍼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같은 친구들은 요거트도 이렇게 밥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스푼이 따로 있죠. 이렇게 스푼도 또 이제 주방 도구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은 그 용도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도구들은 사실 다 쓰임을 받고 또 쓰임을 받음에 있어서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정답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러한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전에 변화를 먼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붙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청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 옆에 있었을 뿐더러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막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잘 던질 수 있도록 옷가지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돌을 던졌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어하다 못해 무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은 그날 다메섹 혹은 성경에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마스커스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에 왜 사울이 갔을까요? 네, 다마스커스에도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다마스커스 성에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뺑 하고 나타나더니 사울의 눈을 테러를 했어요. 안구 테러를 뿅 하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제 공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 잠깐 눈 감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없겠죠. 목사님은 사실 여러 장애인들이 있지만 듣지 못하는 분도 있고 보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보지 못하는 분과 듣지 못하는 분 중에 더 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사실 보지 못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 몇 미터도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리가 안 들려도 보이고 어떤 물질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그래도 좀 부자유함이 덜한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아마 이 사울은 생애에 살면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요. 근데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 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뭐야 누구야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했었겠지만 사울은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갑자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요. 바로 주여라고 태세 전환이 나타나요. 뭐야? 막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나기 전에 무슨 일인지 자신이 궁금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 대답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답이 왔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나는 잡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벌어지니 사울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에 그러고도 믿지 않았다면 사울은 참 미련하고 정말 이런 것에 대해 인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사울은 이제 믿음이 잘못됐을 뿐이지 이상하거나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울은 그 놀라움과 동시에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이유를 물으시자 사울의 마음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이 순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들이고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울을 변화시킨 이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깊게 볼까요? 사울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런 아주 불편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이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고쳐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붙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라고 반문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거는 물론 이웃사랑하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사울은 안 되죠. 사울은 정말 나쁜 놈이라니까요. 예수님, 사울 모르세요? 사울 모르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이제 사울을 얘기하겠죠. 사울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도구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듯 그도 하나님의 도구이겠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글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 한번 알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 냄비들과 숟가락, 주방 도구들을 보여줬었죠. 우리 친구들은 이 중에서 어떤 도구이고 싶나요? 또 어떤 도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나요? 크든지 작든지, 목사님 사이즈면 밥솥, 이렇게 가마솥 같이 큰 사이즈라고 생각돼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또 우리 친구들은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크든 작든 그 모양이 예쁘든 예쁘지 않든 주인의 용도에 맞게 또 사용하시는 쓰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도구의 좋은 목적이 되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들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다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사람들이 보기엔 쟤를 어디다 써? 쟤는 쓰는 정도가 아니라 쟤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니까 우리 주변에 두어서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였을 때 멋지고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오히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구나, 내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일에 참여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늘 우리 친구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는 이런 냄비, 또 이런 숟가락들이 있는데, 이런 숟가락들이 물론 용도에 맞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한들, 만약에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사님 만약에 집에서 라면을 먹고 싶어서 양은 냄비를 꺼내는데, 지난번에 짜파게티 먹고 설거지를 안 해서 여기 막 짜장대하고 막 이제 면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끓여 먹을 것 같죠. 이제 반찬처럼 양이 좀 더 많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건 잠깐 내려놓고, 짜파게티는 다른 냄비로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냄비를 사용하게 되겠죠. 막상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깨끗하거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다면, 정작 사용받아야 할 그때에 사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귀한 도구이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를 해두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쓸모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던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만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 잘 보살피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 또한 함께할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준비되어 있는 삶, 늘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기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따라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뿐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들도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송 복음 들고 열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모인 제자들 오순절 열심히 기도를 했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했네.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복음의 주인 되어 나아가라. 온 세상
예수님의 제자 복음 들고 열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 들고 열방으로 마가다락방 모인 제자들 오순절 열심히 기도를 했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했네.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복음의 증인 되어 나아가라.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증인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 들고 열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 들고 열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 덕분에 50일을 넘어 1년 아니 영원히 행복해요. 시작. 하나님의 노래 하늘가로 하나님의 뜻대 하늘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요 날마다 하나님처럼 널 믿지 사람 앞에 힘치게 하여 그대로 널 착한 행실을 보고 깎아 다음에 예시 너희 아버지께 깎아 영광을 돌리게 알아 나 때문에 사람 진을 잡았어 아멘 사랑 주는 것도 마음에 무적이 힘들죠 아멘 이같이 너희 믿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널 착하게 행실을 와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아멘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달콤달콤 사이좋게 달콤달콤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저 코딱지 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울컥한 울컥한 예 열렸다 울컥한 컥한 예수님 다시 닫았다 한더 선생님이라 거기서 열렸다 울컥한 울컥한 이 열렸다 울컥한 康康 예수님 다시 닫았다 康康 울캉캉 이 열렸다 울캉캉 예수님 다시 닫았다 예수님이요